전부 오셨나요? 네. 선교사님들이 어떤 분들은 또 며칠 있다가 또 가셔야 될 분들도 있고 일정들이 그래서 참 안타깝지만은 그 전까지 가시기 전까지 많이 해드려야 됩니다. 많이 해드려야 되고 그런 아쉬움들이 좀 있기도 하고 그랬어요. 예. 성경이 전체적으로 아까 우리 노 회장님이 나보다 너무나 목소리 높이지 말라고 너 내일까지 하고 모레까지 다 해야 되는데 목소리 어떻게 되겠냐고 좀 천천히 얘기하라고 조용조용 얘기하라고 그랬었는데 여기 앞에 서보면은요 내일 산수갑산을 갈지언정 오늘 그냥 그렇게 열정이 돼서 하는 것이지 그게 마음대로 조절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냥 이해하고 들으시고 다음에 목이 쉬면 쉰 대로 계속해서 할 거니까 예, 좀 불편해도 전에 1차를 할 때는 둘러 앉아서 했기 때문에 그냥 좀 그런 대로 좀 더 그랬었는데 지금도 그렇네요. 자, 이제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 자, 이 목적이 그것이다. 그럼 이제 성경으로 이것을 확증해 내야 되잖아요. 성경으로. 응? 그러니까 성경이 총 66권인데 우리는 성경으로 확증 안 하면은 그거 안 믿잖아요. 그렇잖아요. 성경으로 확증해 내요. 특별히 목회자들 우리는 성경으로 이것이 천지 만물이 하나님 나라로 창조했다. 성경의 전체적인 주제도 하나님의 나라다. 이것을 확증해 내야 된단 말이에요. 확증해 내야 된다. 자, 그러면 성경이 66권이지만 이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를 우리는 한 권으로 생각을 했을 때에 모든 책은 서론이 있고 본론이 있고 결론이 있죠. 우리가 설교를 준비할 때도 서론이 있고 본론이 있고 결론이 있단 말이에요. 책도 마찬가지예요. 편지를 쓸 때도 서론과 본론과 결론이 있는 거죠. 성경도 마찬가지죠. 그러면 서론이 어디냐? 창세기 1장 2장이에요. 서론은. 창세기 1장 2장. 그러면 결론은 어디냐? 요한계시록 21장 22장. 성경을 전체로 봤을 때에 서론은 창세기 1장 2장, 결론은 요한계시록 21장 22장. 자, 그러면은 나머지 본론 창세기 3장부터 요한계시록 19장까지 나머지 이 모든 것은 본론이란 말이에요. 자, 그럼 우리는 맨 먼저 결론부터 살펴보자고. 결론부터. 모든 것이 결론이 중요하니까. 결론에서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이 요한계시록을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된 그림을 보여주는가? 보여줘요, 안 보여줘요? 새하늘과 새 땅 얘기를 해야 안 해요? 하죠? 새하늘과 새 땅이 창조하고 무관한 새하늘과 새 땅인가요? 아니에요. 처음 창조한 모든 것을 새롭게 하잖아요. 새롭게. 그죠? 새롭게 해요. 처음 바다가 아닌 새로운 바다. 새롭게 하는 바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마지막 21장, 22장에서 결론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는 그림을 보여주면서 이 완성을 누가 해주느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셔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주신다고. 네. 예수님이 오셔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할 것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라고 초청을 하면서 요한계시록이 끝이 난다고요. 맞나요? 자, 그러니까 성경의 맨 마지막에 꼭 필요할 때 꼭 자리를 빈다.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되면서
성경이 끝이 난다고요. 성경 자체가. 그의 나라가 완성이 되면서 끝이 난다고요. 요한계시록 지금 우리는 결론부터 보는 거죠. 성경이 서론이 있고 본론이 있고 결론이 있는데 이 결론에 요한계시록 21장, 22장 성경이 끝나는 부분에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된 그림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면서 이 완성을 이루기 위해서 오실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거지요. 보내주겠다. 그래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그러고 아멘하고 끝이 난다고요. 자, 결론이 하나님의 나라로 완성하고 끝이 나죠. 맞죠? 지금 성경으로 가지고 지금 내가 증명한 겁니다. 성경의 총 주제가 하나님의 나라인지 창조의 총 목표가 하나님의 나라인지. 자, 이제 본론부터 얘기하죠. 본론. 이제 결론 얘기했으니까 본론 얘기하죠. 자, 창조로부터 예수님이 지금까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의 가장 꽃이 뭐라고 했습니까? 기독교의 꽃. 기독교의 가장 꽃. 부활. 여러분이 묻죠. 예수님 부활해서 이 땅에서 며칠 계셨나요? 자, 40일 동안에 뭐 하셨어요? 뭘 증거했나요? 성경에 어디 그런 내용이 나와 있나요? 예수님이 40일 동안에 하셨던 일이 나와 있나요? 네? 우리는 성경 가지고 얘기해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던 건 분명히 알아요. 40일 동안에 뭐 하셨냐고요? 성경이 그 얘기를 해요, 안 해요? 해요, 안 해요? 어디서 해요? 사도행전 1장 3절. 자, 사도행전 1장 3절을 펴보시기 원합니다. 자, 기독교의 가장 꽃이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무슨 일을 행하셨는가를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정확하게 얘기해 줍니다. 누가 크게 한번 읽어주세요.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자,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무엇을 말씀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부활하신 예수님이 가장 기독교의 꽃이라고 여기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40일 동안 계시는 중에 자기 자신을, 부활하신 자기 자신을 나타내시며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일을 말씀하셨다. 자, 이건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으로 우리가 성경을 보고 성경으로 확증할 때에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면 그때만 예수님이 그러셨느냐? 자, 예수님이 이 땅에 딱 오셨어요.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나서는 30년 동안 아버지 일을 도와서 열심히 목수 일하시고, 그리고 나서는 공생에 딱 시작했죠. 세례 요한에게,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가 누구예요? 세례 요한. 마지막 선지자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그 사건이 메시아 임직식이에요. 구속사적으로 그 사건을 메시아 임직식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메시아 임직식. 그 메시아 임직식에서 아버지께서 확정하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러면서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시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이끌고 광야로 나가서 40일 동안 금식하게 하시잖아요. 그리고 나서 시험 받으심에 승리하시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나아가서 맨 먼저 외치는 내용이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자, 마태복음, 마가복음에서는 천국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누가복음에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나라의 번역이 그렇게 돼 있어요. 누가복음에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그러니까 여기서 말한 천국,
하나님의 나라. 죽은 다음에 가는 걸 얘기할까요? 그거 얘기해요? 아니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 되셔서 그의 나라를 가지고 오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너희들이 손을 뻗대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잡히는 데까지 왔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 말은 원문에 보면은 너희들이 손을 뻗으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만질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는 이 사역은 예수님의 첫 번째 사탄에서 승리하신 것에 대해 연루됩니다. 예수님이 능력이 있으니까 귀신을 마음대로 쫓아내시고, 우리 개혁신학에서는 그 개념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면서 승리를 해 놓으셔요. 그러니까 마음대로 가서 이제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유 하나를 하죠. 어떤 강도가 어느 집에 들어가서 세간을 늑탈을 하는데 그 집의 집주인을 먼저 결박하잖아요. 그래 놓고 마음대로 그 집 세간을 가지고 오지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메시아 임직식을 하고 나서 성령이 이끌려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사단의 시험을 받을 때에 사단을 이겨놓으셨기 때문에, 제압해 놓으셨기 때문에 마음대로 자기 백성들을 어둠의 세력에서 끌어오시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은 능력이 있으시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마음대로 막, 이것은 어느 신학이라고요? 천주교 신학, 천주교. 천주교에는 영광의 신학, 자연신학의 그런 개념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나 개혁신학에서는 그러진 않아요. 항상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하나님의 전능이시고 하나님의 약속하심 속에서 하나님과 그 백성의 관계성 속에서 그분의 능력을 드러내심이지, 그것을 벗어나서 드러난 하나님은 우리는 몰라요.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 만세는 몰라요, 우리가요. 예. 아들 안에서 하나님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지 그 이상은 모르는 거지요, 우리가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냈어요.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귀신의 힘,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고 말합니다. 이때 우리 주님께서 유명한 말 한마디를 합니다. 내가 만약 성령으로 귀신을 쫓아냈으면 뭐가 너희 중에 이미 임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다고 말해요. 하나님의 왕 되는 권세로 귀신을 쫓아냈어요. 성령의 능력으로. 그러면 지금 그곳에 왕의 통치가 이루어진 거지요. 왕의 권세가 지금 거기에 드러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고 말을 해요. 자, 예수님이 교훈을 합니다. 교훈을 할 때마다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소말 속에 넣는 가루 소말 속에 넣는 누룩과 같아. 천국은 마치 겨자씨 같다. 이 천국. 이 천국이 죽은 다음에 가는 그의 천국을 얘기하는가요? 파라다이스를 얘기한가요? 헤븐을 얘기한가요? 아니에요. The Kingdom of God.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통치는 이와 같다. 하나님의, 내가 가지고 온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같다. 그 하나님의 나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맨 먼저 가르침에 맨 먼저 외치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내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냈으면 하나님 나라가 너에게 임했다. 그리고 모든 교육, 천국은 맞지? 천국은 뭐와 같다? 천국은 뭐와 같다? 이 계속 이 말씀. 이것도 누가복음에서는 천국은 뭐와 같다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같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같다. 누가복음은 그래. 왜요? 누가복음 이방인의 복음이거든요. 이방인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복음서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그것을 풀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을 분명하게 얘기를 해요. 자, 이제 제자들 얘기해요. 그리고 나서 아까 말한 부활하신 예수님이 40일 동안 계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일을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제자들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칩니다. 우리 주님이 기도를 가르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하게 여기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그 나라가 어떤 나라요? 킹덤 오브 가드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기도도 얘기해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하지만 이거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그 의로운 통치를 구하라는 거지요. 자, 예수님의 온통 생각 속에는 자기가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 오셔서 자기를 기다리는 아까 우리가 팔복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들이 손을 뻗치면 왔다고 지금 만질만한 곳에 있다고 얘기해 주시고 주님의 통치가 시작됐으니까, 그리고 모든 가르침이 하나님 나라를 얘기했다가 마지막 부활하셔서도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에 관한 얘기가 모든 관한 것을 가르쳤다, 말씀하셨다. 자, 예수님의 탄생에서부터 죽에서 부활할 때까지 전부 다 하나님의 나라로 도배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제자들이, 우리 주님이 제자들을 내어보내면서 너희들은 나아가서 이렇게 외쳐라. 똑같은 것을 외치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가서 외쳐라. 제자들에게 보내면서 그랬죠? 그랬잖아요. 자, 그럼 마지막 구약의 선지자 세례 요한은 뭐라고 말했느냐? 세례 요한도 똑같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얘기했어. 그 천국은 예수님이 가지고 오신 그 주님의 통치, 왕 대신 주님이 통치하는 그 통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네. 자, 그러면은 사도행전으로 넘어가 보죠. 사도행전에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회당에서 3개월 동안 무엇을 했다고 성경은 가르치냐면은 사도행전 19장 8절,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서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사도행전 19장 8절입니다. 담대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을 강론했어요. 사도행전 19장 8절. 누가 한번 크게 한번 읽어주십시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예, 그랬죠. 석 달 동안 바울이 강론한 내용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제가 이것을 그렇게 강조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첫 번째 이 구속사의 강의의 총 주제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지 않으면 내일 또 하나님의 나라로 성경을 뼈대를 세울 수가 없어요. 내일은 뼈대를 세울 거예요.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에덴에 수립된 하나님의 나라, 아브라함에게 그쪽이 약속된 하나님의 나라, 모세에 조시된 하나님의 나라, 다윗과 솔로몬 때에 가나안의 하나님의 나라, 선지자들의 예언된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의 가까이 온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또 그 다음에 부활 이후에 이렇게 영적으로 임한 그런 하나님의 나라, 마지막 예수님 재림하셔서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 성경이 하나님의 나라로 주제로 쫙 연결이 될 수 있는 거지요. 연결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이 그때만 그랬냐? 여러분, 사도행전 28장 31절을 펴보십시오. 28장 31절. 28장 31절. 누가 한번 크게 읽어주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친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했어요. 바울이 2년 동안 로마에, 그러니까 거기는 가택연금이요. 가택연금. 우리나라 지금 상황으로 보면 자기 집에 찾아온 손님들을 전부 다 영접을 해요. 그러면서 2년 동안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핵심적인 내용이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핵심적인 내용들이에요. 왜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시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것을 전파해서 2년 동안, 그리고 주 예수에 관한 것을 담대히 거침없이 가르쳤다고.
자, 그러면은, 자, 본론입니다. 지금 신약만 얘기했습니다, 제가. 신약에 예수님이 오셔서 그의 공생에서부터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가르치고, 제자들도 그랬고, 마지막 구약의 선지자, 세례 요한도 그랬고, 그리고 부활 이후에 사도 바울이 에베소 회당에서, 그리고 로마에서 사도 바울이 가르친 것은 전부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는 걸 우리가 결론 지을 수 있죠. 그렇죠? 자, 그럼 본론이 어느 부분이 남았나요? 구약에 남았죠, 구약. 창세기 3장에서부터 말라기까지가 남아있잖아요.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면은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께서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구약의 모든 성경이 이스라엘의 역사에 관한 얘기 아닌가요?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한 나라를 약속해요. 그 나라가 어떻게 가나안 땅에 왕성한 다윗이 통치하는 그의 나라가 세워지고, 그 나라가 주님께 언약에 불순종해서 어떻게 그 나라가 두 개로 나누어지고, 그 나라가 어떻게 아수르의 바벨론에 멸망하고, 그리고 나서는 이 예언자들이 다시 새로운 이스라엘에 예수님이 오셔서 새로운 이스라엘을 온전히 이루실 것에 대한 이야기가 구약 성경 다잖아요. 여러분, 구약의 역사는 실패의 역사라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왜? 하나님이 실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넘어졌어요. 하나님의 언약에 충실하지 못하고 넘어진 것이 구약의 역사예요. 그러므로 구약의 전체적인 내용도 전부 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예요. 구약의 하나님의 나라는 땅에 설립된 하나님의 나라예요. 땅에. 신약의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설립된 하나님의 나라요? 자, 구약의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설립된 하나님의 나라? 땅에 설립된 하나님의 나라. 신약에 설립된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설립된 하나님의 나라? 교회. 신약의 하나님의 나라는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나라라고 표현을 해요. 구속사에서. 이제 땅과 하늘이 열렸어요. 근데 구약의 하나님의 나라의 왕은 어디에 와서 계셔요? 성막에, 성전에 보좌를, 왕의 보좌를 설치하고 있죠. 구약의 하나님의 나라의 왕은. 그렇죠? 모세 시대 때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 성막의 지성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보좌를 설치하죠. 하나님의 보좌가 법궤 뚜껑이잖아요. 그렇잖아요? 법궤 뚜껑. 그것을 시은 자라고 그러잖아요. 천사가 양쪽에서 딱 이렇게 얼굴을 마주 대고 있고, 바로 여기를 가리켜서 시은 자, 은혜의 보좌라고, 하나님의 보좌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좌가 구약에는 모세 때의 성막의 지성소에, 솔로몬 때는 솔로몬 성전의 지성소에 하나님의 보좌. 그러니까 그 성전이 어디에 세워졌어요? 땅에 세워졌잖아요. 땅에 세워졌기 때문에 구약에는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복을 줄 때에 땅의 것으로 복을 줘요. 이거 구속사에서 상당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구약이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복을 줄 때 전부 다 땅의 것으로 줘요. 그러나 신약에는 우리의 왕의 보좌가 어디에 지금 어디에 왕의 보좌가 설치됐나요? 하나님 보좌 우편. 그렇죠? 신약의 우리의 왕의 보좌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그 보좌가 설치되어 있잖아요. 그러므로 신약에는 하늘과 땅이 통합이 된 시대예요. 이것을 이해를 하셔야지 성경이 열려요. 그래서 신약에는 우리의 왕의 보좌가 하늘 보좌에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그 백성들에게 복을 줄 때에 땅의 것으로 복을 주는 것은, 이것은 사명 때문에 주는 것이고 하늘의 것으로 복을 주셔요. 땅의 복과 하늘의 복도 여기서 우리가 잘 구분해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게 구속사에서 상당히 중요한 관점이에요. 자, 제자들, 예수님의 12제자들, 그들이 집 몇 채씩 가졌나요? 갑부가 됐어요? 그들이 막 그냥, 많은 사람들에게 막 그냥 세상에
막 인기가 있고 높아졌나요? 아니었어요. 가는 곳마다 매막.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 바울이나 베드로나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쓰레기통에 던져버린 것을 우리는 가서 그것 찾아가지고 이것 또다시 붙잡고 이것을 받아야지 복이라고 생각하고 기도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미 하나님께서 가장 값진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줘 버리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죽음의 자리로 몰아가도 우리는 감사할 것밖에 없지, 하나님 억울해요를 못해요. 왜? 부활의 생명이 우리에게 왔다니까요. 부활의 생명이 우리로 살고 있는데, 예? 뭐가 걱정이고 뭐가 두려움이냐고요. 예? 그러므로 구약의 전체적인 이야기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자신의 나라를 가나안 땅에 설립을 해요.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를. 그리고 우리 주님의 그 나라가 그 주님의 왕 되신 우리 주님께서 그 나라를 통치하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통치하시느냐? 대리왕을 통해서 통치해서 대리왕. 그래서 구약에는 하나님이 세운 대리왕을 거역하면은 하나님을 거역함이에요. 그래서 시편이 지혜서지요. 맞나요? 시편이 지혜서인데 시편의 지혜가 두 가지밖에 없어요. 1편부터 150편까지 시편의 전체적인 지혜가 뭐냐? 구약 백성의 지혜가 첫째, 율법에 순종하는 게 지혜예요. 그래서 시편 1편을 딱 펼치면은 율법을 지키는 자, 주야로 묵상하는 자, 그런 자들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잎이 청청하고 열매를 맺은다고 하면서 얘기하죠. 의인의 반열에 들어서 그 얘기하죠. 이게 지혜예요, 지혜. 그리고 시편의 두 번째 지혜는 하나님이 세운 왕에게 순종하는 게 지혜예요. 이게 시편의 지혜예요. 시편 2편으로 가면은 누구에게 키스하라고 나와요? 시편 2편에 누구에게 키스해라? 아들에게 입 맞추라고 나오죠. 그 아들. 구약에는 다윗이죠. 다윗과 솔로몬이죠. 쉽게 말하면요. 다윗과 솔로몬의 통치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 순종함이에요. 다윗과 솔로몬의 그 통치를 벗어버리려고 세상에 군왕들이 나서고 관원들이 막 그냥 나서서 대적하지요. 시편 2편에 누가 웃어버리셔요? 하나님이 웃어버리잖아요. 하나님이 웃으시며, 예? 하나님이 비웃으시리로다. 그러면서 내가 너에게 철장 권세를 줄 거다. 모든 것을 때려 부시는 권세를 줄 거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키스 더 선, 그 아들에게 입 맞춰라. 그러면서 지혜를 얘기를 한다고. 시편의 전체적인 지혜는 두 가지예요. 율법에 순종하는 게 지혜고, 그리고 그 아들에게 입 맞추는 게 지혜예요. 욥기서의 지혜는 또 다른 지혜죠. 욥은 어느 시대 사람인가요? 아브라함 시대 사람이죠. 욥은. 그러면 아브라함 시대에 율법이 왔어요, 안 왔어요? 율법이 아직 안 왔죠. 욥기서는 그러니까 율법에 순종하는 것이 지혜다. 왕에게 순종하는 게 지혜다. 이런 지혜 얘기 안 해요. 욥기서의 지혜는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신실하심을 믿고 무조건 따르는 게 지혜라고 말을 해요. 욥이 하도 고통스러우니까 이것은 지금 하나님의 나라 강에 가다가 잠깐 쉬어가는 팁입니다. 하도 욥이 힘드니까 처음에는 욥이 하나님 찬양을 받은 여러분 자식 10명이 죽어버렸어요. 10명이. 재산 다 날라갔어요. 그런데도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 여호와 이름을 찬양할지로다 그랬잖아요. 그죠? 이러기가 쉽지 않죠. 자식 10명이 죽었는데 작년인가 오빠 돌아가셨죠? 큰오빠 영호 오빠인가요? 그때 가슴 너무 아팠죠? 하나님 찬양할 수 있었나요? 힘들었죠. 그죠? 자, 오빠만 돌아가셔도 찬양하기가 쉽지 않다고요. 그런데 자기 자식이 10명이 죽어버렸다고. 어떻게 찬양이 쉬워요? 근데 찬양했어요.
자, 그런데 몸에 질병까지 왔어요. 도저히 찬양하기 어렵죠. 복을 주신 분이 화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하나님께 의지는 했어요. 근데 너무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욥이 자기의 낱날을 저주하고 내가 왜 태어났던가, 하나님 나를 왜 태어나게 했어요? 막 그럽니다. 그리고 친구들이 막 온통 공격을 해오죠. 그러니까 욥이 한탄을 하기 시작을 해요. 내가 왜 태어났던 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한탄하는 게 믿음 아닙니다. 막 한탄을 해요. 우리가 많은 경우에요, 낙심하고 있는 것은 멀리 보지 못해서래요. 우리 젊은 친구들에게, 학생들에게 우리는 멀리 볼 수 있는 눈을 줘야 돼요. 우리의 인생은 마라톤이고, 후에 멀리 봤을 때에 드러나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크게 있다는 것을 알려줘야 된다고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갑자기 욥에게 나타나가지고 엄청난 질문을 합니다. 너 낚시로 악어 낚을 수 있냐? 이 온 세계의 바닷물이 몇 대나 되는지 너 아냐?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한 말을 욥에게 질문을 합니다. 예? 너 이 세상을 창조할 때 너 어디 있었냐? 내가 이 세상에 기둥 세울 때 너 어디 있었냐? 너 바람 창고가 어딘 줄 아냐? 우박 창고가 너가 봤냐? 욥이 한마디도 대답을 못합니다. 하나님이 이 질문을 하는 이유는 나 못 믿냐 그 말이에요. 세상을 창조한 나 너 못 믿어? 조금만 나 믿고 좀 기다려봐, 그 뜻이에요. 하나님의 의미는. 지금 너에게 고난이 왔냐? 너 의롭게 살았잖아. 나 그동안에 의지해서 부자도 됐었잖아. 10명의 자녀도 가져봤잖아. 나 못 믿어? 내가 세상을 만들었고 내가 모든 걸 주관하는 하나님이다. 좀 제발 나 좀 믿고 한탄하지 말고 좀 조금만 더 기다려라. 그랬더니 이제는 욥이 하나님의 이 모든 질문을 듣고 나서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무지몽매한 말을 했습니다. 막 회개를 하지요. 그때 하나님께서 욥의 모든 걸 회복시켜 줍니다. 갑절로 주시지요. 이것은 욥기서의 지혜는 하나님을 의뢰하고 끝까지 신뢰하라 라는 것이 욥기서의 지혜예요. 예. 시편의 지혜하고 욥기서의 지혜가 다른 거지요. 예. 자, 그러니까 구약의 전체적인 이야기가 하나님의 나라를, 가나안 땅에 세워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은, 자, 여기 보십시오. 이제 처음에 서론으로 돌아갑니다. 결론 얘기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2장,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얘기로 결론 얘기했습니다. 자, 카메라가 왜 나를 안 따라와요? 방송실? 예. 자,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21장, 22장, 하나님의 나라의 결론을 지으면서 예수님이 그 나라를 완성하실 그분으로 기다린다고 하면서 성경이 끝이 났다고 그랬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공생애에서부터 예수님의 부활하셔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걸 40일 동안 말씀하셨다고 그랬고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고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했다고 그랬습니다. 구약의 모든 이야기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땅에 세워진 가나안 땅에 세워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얘기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본론에 대한 이야기가 창세기 3장에서부터 요한계시록 20장까지의 전체적인 얘기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인정하십니까? 사실이에요, 사실. 전체적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얘기예요. 그러면 결론이 그렇고 본론이 그렇다면은, 결론과 본론이 그렇다면은 이제 창세기 1장, 2장 서론으로 들어가죠.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세기 1장, 2장이 왜 창조했겠어?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나라로 창조한 거예요. 이 세상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로 창조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로. 그러므로 우리의 설교의 주제는, 주인공은 하나님을 얘기해야 되고 우리의 설교의 모든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한시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선교지에 왜 가셨나요? 하나님의 나라 확장하러 갔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그곳에 하나님에 대해서 전무했잖아요. 남의 터 위에 세우지 않는 이상. 그런데 여러분이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어요. 하나님의 나라 핵심 진리.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임을 조금이나 말씀드릴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선포됨으로 그곳에서 한 영혼이 선포됨으로 그 영혼 속에 주님의 통치가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이 하나님의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확장되어서 10명, 20명, 50명, 100명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확장되어 가잖아요. 그리고 모든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가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라. 여러분, 우리 교회는 약 2달 전부터 로마서 8장 암송을 시작을 해서 지금 성도들 절반쯤 로마서 8장을 다 암송합니다. 이거 한번 해보시면 아주 재밌습니다. 로마서 8장을 암송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냐면은 뒤에서부터 암송해 가는 겁니다. 31절부터 39절까지 먼저 암송하는 겁니다. 그리고 24절부터 30절까지 암송해서 덧붙인 겁니다. 그 다음에 18절부터 23절까지 덧붙여요. 그리고 12절부터 17절까지 덧붙이고 1절부터 11절까지 덧붙입니다. 5살짜리, 7살짜리 애들도 다 외웁니다. 글을 알지도 못한 아이들이 로마서 8장을 다 암송합니다. 선교사님들, 우리 교회에 와 계신 분들요, 이거 반드시 암송해야 됩니다. 우리 박혜경 선교사님, 박행옥 선교사님, 로마서 8장 암송하고 있나요? 아니면 방빼? 네? 이미 방빼 가지고 지금 또 8월 28일 날 들어오나요? 예. 우리 걱정이 태산 같을지 모르지만은, 예? 우리 교회 예배 딱 참석하면 우리 민 목사님이요, 로마서 8장 1절부터 39절까지 암송을 딱 시작합니다. 그래놓고 찬송합니다.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자기도 평생 이거 처음 외워본 거래요, 처음. 증인 있어, 증인. 우리 신홍년 선교사님, 예? 금요 심야 예배 참석하면서 다 외운 거 보셨죠? 다 외워요. 예? 여러분, 로마서가 신구약 성경 중에 복음에 대한 가장 핵심적으로 집약되어 있는 것이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1장부터 16장 중에서도 로마서 8장이 복음에 대해서 가장 압축되어 있습니다. 이 로마서 8장을 외워놓으면요, 이것으로 가지고 얼마든지 설교가 가능합니다. 저는 요즘에 이것을 NIV 영어로 외우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영어로 외우고 있어요. 외국에 나가서 영어로 설교할 때에 이것을 얼마나 유용하게 쓰고 있는지 몰라요. 영어로 설교하기 때문에 반드시 이것은 성경 구절을 많이 암송해 놔야지 영어가 술술술술 조금 막혔을 때 그 성경 구절 집어넣어가지고 계속해서 진행하고 그러거든요. 반드시 해야 됩니다. 반드시. 자, 그래서 이 로마서 8장에 이것을 암송하면 너무 좋습니다. 자, 처음에 창세기 1장, 2장, 그러므로 지금까지 결론, 본론, 소론, 하나님의 나라죠.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전부 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여러분, 어떤 주제 하나 잡아가지고 이걸로 성도들에게 막 교훈하려고 하지 마시고 항상 이 전체를 머릿속에 놓고 설교할 때마다 하나님의 구속의 정경륜을 얘기해 주십시오. 성경 어디를 펼쳤는지 간에 그것만 가지고 얘기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의 나라를 시작을 해서 이끌어 오시다가 지금 이런 사건이 드러나서 이 일이 어떻게 예수 안에서 완성돼서 그의 백성들에게 부유하게 지금 우리에게 드러났는가. 그리고 지금보다 앞으로 예수님 재림하시면 훨씬 더 부유하게 그의 나라의 은혜들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라는 소망을 주게 되면은 설교가 엄청 부유해질 수 있는 거죠. 성도들 하여금 전체를 볼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설교가 전부 다 하나님의 나라여야 합니다. 천지 만물의 총 주제도 하나님의 나라고, 그리고 성경의 총 주제도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완전히 뼛속까지 인이 박혀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돼지꼬리라는 이 게임이 있습니다. 여러분 유초등부 아이들 야외에 데리고 나가서 한번 해보시면 아주 재밌습니다. 애 하나를 데려다 놓고 내가 너에게 무슨 질문을 하든지 너는 돼지꼬리라고 대답을 하라고 말합니다. 돼지꼬리. 너 이름이 뭐니? 예, 돼지꼬리. 넌 누구랑 결혼할 거니? 돼지꼬리. 그러면 애들이 깔깔깔깔 대고 웃습니다. 도시락 싸웠나요? 너 오늘 뭘 싸웠니? 돼지꼬리. 너가 가장 먹고 싶은 게 뭐니? 돼지꼬리. 내가 전도사 때에 막 이렇게 애들 인도하면서 했던 게임 중에 하나인데 우리는 무슨 질문을 하든지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면은 정확한 하나님 앞에 대답이 나옵니다. 우리의 설교의 주제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사는 목적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먹는 목적 하나님의 나라. 운동하는 목적 하나님. 전체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성경의 전체 주제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기서 떠나는 순간 우리는 타락하기 시작을 합니다. 어떻게 타락하는지 알려드리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의식이 없으면 잘 적어놓으십시오. 이건 상당히 중요합니다. 전부 다 개인주의가 되어버립니다. 개인주의. 하나님의 나라 의식이 없으면 철저하게 개인주의가 되어버립니다. 목사의 의식 속에 하나님의 나라의 의식이 없으면 개교회주의가 되어버립니다. 선교사들의 의식 속에 하나님의 나라 의식이 없으면 자기 선교지만 잘 되면 돼버립니다. 목사님 남의 선교지까지 뭘 힘쓸 필요가 뭐가 있어요. 과거에 우리나라에 여러분 충청도 강원도로 가면은 감리교가 많습니다. 저 목포 쪽으로 가면요 기장이 많습니다. 순천, 벌교, 고흥 이쪽으로 가면은 장로교가 많습니다.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선교사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선교지를 분할을 했습니다. 분할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서로 싸웠습니다. 내가 하니 너가 하니 싸웠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 각국의 선교사들이 모여서 우리 선교지를 분할하자. 싸우지 말고 분할하자. 분할을 했습니다. 자, 어느 지혜긴 지혜겠지요. 그러나 어떻게 해서 이 나라를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확장하자라는 의미에서 분할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의도가 우리 싸우지 않게 해서 분할하는 것, 싸우지 않게 해서 나눈 거지요. 하나님의 나라의 의식이 없으면 개인 성도들은 전부 다 개인주의 되어버립니다. 기도도 나와 내 자식을 위해서. 그리고 모든 원하는 것도 나와 내 새끼를 위해서. 목사도 내 교회를 위해서. 다른 교회 신경 없어요. 다른 교회 상관도 없어요. 우리 교회만 잘 되면 되는 거예요. 다른 교회는 어쨌든 상관이 없어요. 기도도 안 해요. 다른 교회가 그렇게 그냥 문제 일으키려 하면 되려. 우리 교회 부흥되겠대. 그쪽에서 우리 교회로 오겠다. 주위교회가 문제가 생기면, 우리 교회 더 많이 부흥되겠네. 그 교회 성도들은 50명, 100명 나가서 우리 교회로 안 오나, 예? 이게 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 나라 의식이 없어서 개교회주의가 돼버린 겁니다. 우리나라 대형 교회들이요, 능력 있는 교회들이요, 지역에 있는 교회들 전부 다 돌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게 그것입니다. 여러분, 새 시대의 교회의 윤리는 가족의 윤리입니다. 아버지가 큰아들에게 많은 재물을 줬습니다. 막내는 지금 월세도 못 내고 아주 힘들게 고생하고 있습니다. 큰아들에게 많은 재산이 있습니다. 자, 큰아들이 성숙된 마음이 뭐냐면 아버지와 같은 마음을 품는 겁니다. 아버지와 마음을 같은 품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월세 내는 저 막내 동생 작은 20평짜리라도 집 한 채 사주겠죠? 그렇죠? 우리나라 대형 교회들이 그것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의식이 있으면
그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월세를 내줄 것이 아니라 그냥 건물 하나 사줘요. 그냥 막 자기 배불려 가는 것이 아니라 주위에 있는 교회, 예? 이 교회, 주님의 교회니까 전부 다 같은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는 교회니까 장로들하고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한 달에 월세가 얼마나 나갑니까? 이 주위에 건물 하나 알아보십시오. 한 10억이면 삽니까? 10억에 건물 하나 사드릴 테니까 이것으로 가지고 요새 열심히 주의 일들을 이루십시오. 그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그 교회가 갖는다 할지라도, 대형 교회가 갖는다고 할지라도 목사님 목회할 동안까지 열심히 이곳에서 목회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의 의식이 있으면은 이렇게 연합해서 그의 나라를 이루어 갈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개교회가 되지 않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이 복음을 내가 연구해 가면서 구속사를 연구하면서 가장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나라의 의식이 없다는 것 때문입니다. 성도들은 더더욱 없습니다. 목회자들의 의식 속에 그게 없으니까 성도들의 의식 속에는 더더욱 없습니다. 우리가 대형교회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마음대로 이런 말을 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목사님이 대형교회 한번 해보십시오. 돈이 만만치 않게 들어갑니다라고 저에게 반문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전에 지금 필리핀에 선교사로 가 있는 우리 교회 부목사가 우리 교회에서 2정거장쯤 되는 곳에 개척을 했습니다. 우리 장로님 뒤에 계시니까 증인입니다. 당회에서 논의를 했습니다. 제가 교회 앞에 광고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자립이 되니까 성도들 중에 그곳에 가서 이제 막 시작하는 교회에 도와주실 분들은 다 가십시오. 가서 좀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정 다시 오고 싶으면 그 교회 자립해서 좀 든든히 또한 될 때 그때 다시 또 돌아오십시오. 교회 앞에 광고했습니다. 누구는 목사님이 이곳에 어디에서 개척을 했습니다. 이제 설립합니다. 권사님들, 장로님들도 좋습니다. 안수면 가서 그 교회에 가서 함께 하십시오. 청년들 한두 명하고 한 가정 가더라고요. 안 가더라고요. 여러분, 주님의 교회잖아요. 우리 아버지의 교회잖아요. 여러분, 사실 선교사님 이렇게 대접하는 거요, 돈이 적게 든 게 아니에요. 상당히 들어갑니다. 그런데 우리 식구잖아요. 하나님께서 가장 앞선 그 영적인 전투지에서 전투하다가 한국에 들어온 선교사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나누는 거죠. 함께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나누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짊어지는 만큼. 저희 교회도 빚이 있습니다. 한 3억쯤 빚이 있습니다. 이만한 사이즈의 3억 빚, 그것도 빚이냐? 이럴지 모르겠지만은 우리 성도들의 의식 속에는 그것도 조금 무겁게 느껴진대요. 나는 별로 안 무겁게 느껴져요. 여러분, 교회가 빚이 없으면은요, 그때부터 타락하기 시작을 합니다. 교회는 좀 적당하게 조금 빚이 있어서 거기에 가지고 좀 계속해서 일하면서 좀 쪼달리면서 기도하면서 막 나아가야지, 교회가 넉넉해버리고 배불러버리고 그러면은요, 그때는요, 뒷짐지버리기 쉽잖아요. 물론 그것이 꼭 성경적이고 옳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의식만 가지면 개인의 욕심을 채우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개인의 욕심을 채우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 의식이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나라 의식이 없어서 개인주의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목회를 해도요, 하나님의 나라 의식이 없으면 개인주의가 되어버립니다. 개교회주의가 되어버립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의식이 없으면 시야가 좁습니다. 우리 학생들, 우리 감찬이 하나님의 나라의 의식을 품게 되면은 빠를수록, 하나님의 나라의 의식을 갖게 빠를수록 빨리 그것을 의식을 가질수록 시야가 넓어져.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전 세계를 포함하고 있지, 전 세계만 하나님의 나라만 아니에요. 우주까지, 코스모스까지 다 포함을 해서 하나님의 나라지,
이 전 세계만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에요. 나는 부흥 집회를 가면은 거기에 참석한 아이들 반드시 숙제를 내줍니다. 그 숙제가 뭐냐면은 전 세계 지도를 안 보고 그리는 거지. 어른들도 그럴 분 별로 없을 겁니다. 저는 전 세계 지도 안 보고 그립니다. 대강 그립니다. 그리고 어디 전부 다 이렇게 쭉쭉쭉쭉 살핍니다. 저 학생에게 물어봅니다. 너희 학생 수 몇 명이냐? 800명이요. 800명 중에 전 세계 지도를 안 보고 그냥 그리는 학생이 몇 명이나 있겠느냐? 아무도 없을걸요. 그러면 너가 그리면은 너가 첫 번째다. 감찮아. 하나님 전 세계의 지도를 안 보고 그릴 수 있어야 돼요. 왜? 하나님의 나라의 일부니까. 저는 한비아를 참 좋아합니다. 한비아가 나하고 한동갑이고요. 아직 결혼은 안 했지만은 내가 상당히 나와 같은 생각을 많이 합니다. 지구 바꾸도록 행군해라. 뭐 등등의. 나도 상당히 진취적이고 제가 상당히 도전적입니다. 어느 정도 도전적이냐면요. 저는 스킨스쿠버 합니다. 그리고 윈드서핑 합니다. 수상스키 하고요. 여러분, 여기까지만 해도 안 놀라세요? 골프 하고요. 테니스 하고요. 진짜 그거 합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못할 뿐이죠. 시간이 없어서 못할, 아마 우리 장로님도 처음일 겁니다. 제가 한국에서는 골프 안 나갑니다. 네, 지금 골프클럽 지금 다 있습니다. 예? 펜 골프클럽 다 있어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안 나갑니다. 왜?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사명이 무엇임을 한국에서 알기 때문에. 근데 외국에 나가면 친구들이 전부 골프 약속 잡아놓습니다. 안 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그것이 일상생활이기 때문에. 치면서 아예, 골프는 내기 안 하면 재미가 없습니다. 아예 내일 라운딩 하면은 그 전날 가서 계속해서 한두 시간 연습하고 나갑니다. 그래도 안 맞습니다. 아예 내가 점심을 사버립니다. 그냥 내가 점심 살게. 자, 진취적입니다. 뭐든지 나는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무슨 얘기냐면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이 영역 속에서 이 하나님의 나라의 영역을 안 보고 그래야지 시야가 커집니다. 우리 아이들 방에 반드시 세계지도 붙여놔야 되고요. 그리고 그 온 세계를 가슴에 품고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라의 그러한 의식을 가지고 가슴에 품고 기도하고 그리고 이것이 나의 활동 영역이라고 생각하면서 갔다 온 나라는 빨갛게 동그라미 치고 이러면서 이 온 세계를 가슴에 품어야 됩니다. 그리고 영어는 필수입니다. 영어는 필수입니다. 우리나라 어른들 의식 속에나 애들 의식 속에 아주 잘못된 의식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영어는 우리말보다 어렵다라는 의식입니다. 영어가 여러분 어렵다면은 전 세계 3분의 1 이상이 영어를 마음대로 대화 통화를 할까요? 여러분 영어는 우리나라보다 훨씬 쉽습니다. 우리의 의식 속에 영어가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거지요. 영어는 정확하게 제자리 언어입니다. 우리나라 말은요 뒤죽박죽해도 다 통하고 어렵습니다. 예? 영어는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나라 말은 사랑해, 나는 너를 사랑해, 사랑해 나는 너를 나는 사랑해, 알지? 뭐 이래도 다 통합니다. 그런데 영어는요 I love you밖에 없습니다. You, I love 쓰지도 않습니다. Love, I, you 쓰지도 않습니다. I love you밖에 없습니다.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말보다 훨씬 쉽잖아요. 영국에 갔더니 5살짜리가 영어를 유창하게 합니다. 여러분요. 영어가 우리말보다 훨씬 쉽습니다. 우리 어른들의 머릿속에 영어는 어렵다 그러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영어가 안 되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영어로 마음대로 말하고 외국에 나가서 활동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줘야 됩니다. 이것이 얼마나 필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의 방에 세계지도 딱 붙여놓고
그리고 우리 아이들로 하여금 세계 지도를 안 보고 그래야 돼요. 안 보고. 그리고 여러분의 손자, 손녀들 있나요? 이제 나이가 그쯤 됐잖아요? 그 애들에게 용돈 줄 때 그냥 주지 마세요. 지구본 딱 갖다 놓고 딱 짚으세요. 어느 나라? 돌리고 어느 나라? 돌리고 어느 나라? 맞추면 용돈 주세요. 조금 더 지나면은 삥 돌려놓고 어느 나라? 딱 보고 인도. 한비아가 어렸을 때 그렇게 자랐어요.